지금까지 예레미야서에서 반복해서 보았듯이 당시 남유다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내용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로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언인가 하면 14절과 15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남유다가 결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남유다의 왕들과 지도층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더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신념이 믿음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전반적인 의미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절대 진리를 믿는 것이지만 신념은 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믿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지금까지의 내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또 그 결과들을 성경 안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각종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어떤 싸움도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힘입어서 이룬 경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뛰어난 군사 전략가가 있었는가, 전술이 좋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한 대표적인 싸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에 맞서 싸운 이스라엘의 300 용사들의 싸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열세 속에서도 승리의 결과를 이끌었던 이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뛰어난 장수 출신이 아닌 겁쟁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사사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 시대였습니다. 사사 사무엘은 용맹스러운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전투의 경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그리고 어떤 좋은 무기도 갖지 못한 소년이었지만 그는 막강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에서 패배를 한 경험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요.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되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 앞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아이성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작 3,000명 정도의 병사만 전장에 보내는 여유까지 부리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보면 바벨론 제국의 동부 지역에 있는 속국들이 바벨론에 대항하고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반대쪽에 있는 서부 지역에 위치한 속국들에 대한 감시와 경계가 잠시 소홀해지게 되었죠.
이를 틈타서 서부 지역 나라들 역시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고 바벨론과 맞서려 하게 됩니다. 여기다 남유다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애국 군대가 남유다의 지연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것을 믿으면서 결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주위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는 여전히 건재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면서 남유다의 왕과 모든 지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경험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 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2021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 또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승리해왔던 방식으로 살면 될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되는 가장 주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처럼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뒤늦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경험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